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짧은 절이니까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갑니다. 시작. 또 찾았어요? 합독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두 가지를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선포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해요. 그 다음에 우리 고백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의 고백이. 그게 신압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해요. 그럼 우리 고백할 가운데서 수요일 날은 이거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각인 뿌리칠 때까지 21가지 이게 중요해요. 자, 하시죠. 시작.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다라방 언약, 천명, 소명, 사명,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일심, 전심, 지속,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 25, 영원, 각인, 뿌리, 체질. 거기 하나 더 해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한 사람, 한 교회. 또 재앙 막는 단. 이거는 수요일날 꼭 할 겁니다. 자, 오늘 메시지는 주일날 메시지와 연결된 메시지입니다. 지난주 주일 메시지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소원. 그럼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절대 소원이 복음하는 거지만 복음하는 제자입니다.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 기준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표준이 다르고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 제자인데 제자는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예요. 여러분 보세요. 구원도 사실 우리의 노력 선택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입니다. 영생주의로 작정된다 다 믿었다 선택이에요. 감사한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보면 예수님이 제자 부르시잖아요. 제자 부르셨어요. 모집 안 해요. 선택이에요. 그러나 제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삶에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가 선택이에요. 순간순간마다 수많은 선택이 기로에 설 때가 많아요. 그러면 자, 제목이 오늘 제자의 선택입니다. 제자의 선택. 제자와 늘 제자는 우리의 삶에 수많은 상황이 벌어지죠. 수많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 인생 마친 날까지. 그때 제자는 세 가지를 선택해요. 제자는 하나는 뭐냐? 사는 쪽으로, 사는 방향으로 언제든지. 또 하나, 내가 살고 또 하나는 살리는 방향으로, 살릴 방향으로. 그리고 제자는 많은 사람을 세우는 그 방향으로 이렇게 선택해요. 제자들은 그렇게 선택해요. 그러나 제자는 이렇게 하지만 교회는 제자 있는가 하면 교회는 교인과 그리고 성도가 있어요. 물론 교회 안에는 갈구반 자, 충성된 자, 사명자 등 여러 가지 분류가 되지만 크게 나눈다면 제자가 있고 교인과 성도가 있어요. 교인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교회만 다녀요. 무슨 말이냐? 생명 없어요. 로마서 8장 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게 교인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생명이 있어요.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교회만 다니지 생명 없으면 뭐 다른 종교 다니가 똑같아요. 지금 교인들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늘어난다잖아요.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아예 교인 투성이고, 그나마 한국 교회는 옛날에는 성도가 많았는데 거의 지금은 교인이 많다고 하잖아요. 이거 달아보면 뭐 100% 다 우리 제자지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선택하냐?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는 방향으로, 살리는 방향으로, 세우는 방향으로 선택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죽인다는 말은 쓰기 힘들지만 무너지는 방향 쪽으로, 무너지는 쪽으로 그렇게 선택할 때가 많아요. 능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황폐한 쪽으로, 이거 하게 되면 굉장히 황폐해지죠. 복음을 잘 모르면 사는 방향으로, 살리는 방향으로, 세우는 방향으로 절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자는 아닙니다. 제자는 크게 나눈다면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선택하게 돼요. 자, 세 종류가 교인이 있는데, 다시 이렇게, 자, 교인과 성도는 항상, 우리는 교인 성도 이전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이 깔아놓은 틀, 이 속에 있었어요. 이 속에.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사단이 준 말이 뭡니까?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너, 나. 그게 사단이 깔아놓은 함정이에요. 근데 이걸 인식도 못하고 인지도 못해요. 알지 못하니까.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또 성도들도 이걸 인식 못하고 인지도 못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교회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표가 필요하긴 하죠.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계속 들으면. 자,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은 선택하냐면 항상 나요, 나. 오직 나야. 오직 나. 그래서 장모님들에도 잠깐 말씀드렸고, 또 우리 미래기획팀 다락방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내 입장, 이게 교인과 성도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는 아니죠.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시는가, 그쪽으로. 내 입장.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내 유익, 항상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늘 그렇게 살아왔거든. 그러나 제자는 아닙니다. 복음의 유익적으로. 다르죠? 내가 설령 손해가 나도 복음의 유익이면 유익적으로 선택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가지고 이렇게 훈련시켜 가셨어. 또 보세요. 우리의 사는 동안에 내와 상관없이 내 상처가 많잖아요. 그래서 늘 내 상처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제자는 상처 때문에 괴로운 삶이 아니라, 이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발판을 주셨구나 라고 그 상처가 감사가 돼. 솔직히 여러분, 이런 것 없이 주님을 찾는 삶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게 독이 돼. 잘못하면. 그러나 그게 내가 복음을 더 알아가는 하나님의 그 발판이었구나 라고 감사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또 사는 동안에 내 생각,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닙니다. 제자는 아닙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운다고 주일 메시지 나누셨죠. 내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내 기분, 내 감정, 그리고 내 자존심, 이런 것도 많이 갖고 살잖아요.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기분과 감정과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복음으로 포장된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복음으로 포장됐어. 복음으로 포장된 거예요. 어느 시간표까지는. 그래서 이걸 인식도 못하고 인지 못하는데 이게 오직 내가 뭐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의 틀이에요. 틀. 이 속에서 우리는 말씀 받고, 이 속에서 판단하고, 이 속에서 선택하고, 이 속에서 은혜 받고, 이 속에서 기도하고, 오랫동안 시간표 갑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여기 있을 뻔했는데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이게 점점 내 입장, 내 유익, 내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대체 뭐라고 하시는지 그쪽으로 계속 우리가 선택하고 나가니까 너무 감사하지. 만약에 우리 복음 몰랐었으면 늘 여기에 붙잡아 살 뻔했어.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그렇게 해서 자랐고 배웠고 그렇게 해서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이 속에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어느 순간까지는 복음이 포장된 거예요. 복음으로 포장됐을 뿐이야. 백교나면 어느 순간에 이게 터져 나와. 제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선택한 제자들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도 누가 오른편에 앉냐 왼편에 앉냐.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마가다라 갈보리산에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라고 할 만큼 제자들도 이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다라방 이후에는 전혀 이게 없었어요. 내 입장도 내 유익도 내 상처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처럼 주일 메시지, 여러분 진짜 복음이 된 사람은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육신적인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당연성, 필요성, 절대성 뭐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복음한 다음에 세상의 모든 것을 어떻게 배설물처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아 너 세상의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보이지 너 그렇게 해가 아니야. 복음보다 더 귀한 게 없으니까. 복음 가진 것은 다니까. 그런 시간표가 우리에게 오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하지. 그러면 교인과 성도들은 뭐 시간표가 필요하지만 이렇게 복음에 포장된 상태에서 어느 시간표가 가지만 제자는 다릅니다. 자, 제자의 첫째 선택. 첫 번째 선택입니다. 제자는 뭐 바울이나 뭐 우리 지금 유목사님이나 또 역대 우리 교회 사이에 많은 것 보면 항상 세 가지 중심. 이렇게 늘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해도 되죠. 뭘 중심이에요? 그리스도 중심. 항상 그리스도 중심이요. 우리의 삶을 할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 중심으로 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그것도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입니다. 오직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이것이 되면 나머지는 다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 중심, 오직 복음 중심 말이 뭐냐면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복음의 유익, 어떤 일을 판단할 때도 어떻게 하는 게 복음의 유익인지 그렇게 판단하게 되고, 그게 이제 우리의 삶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길들여지죠. 영적으로. 복음의 유익, 판단,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것인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어가요. 복음 중심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게 네 가지인데,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문제 안에. 여러분 지난번에 기도 시험 나오잖아요. 우리 항상 감사할 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문제가 오는데 문제 앞에 쓸 것이냐, 답 앞에 쓸 것이냐. 여러분,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런데 교인과 성도들은 문제 오면 문제 앞에 쓰게 돼요. 그럼 우리 이번에 우리 정정 건축을 하면서 한 2년 넘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흘러왔잖아요. 어디 선택합니까, 사람들이? 신기하죠? 살리는 쪽으로, 사는 쪽으로, 세우는 쪽으로 선택해야 되는데, 그 다른 말로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복음 안에 있다 그 말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모든 일 가운데서 그렇게 복음 안에, 답 안에, 문제 앞에 쓰는 게 아니에요. 복음 중심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올때 인간을 보면서 벌레 같은 존재를 했는데요.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 준 힘으로, 그 힘으로 복음 중심으로 산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그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그 말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는 얘기지. 거의 100%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산다는 말이 참 중요한데, 그래서 지난주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으로서 둘로스라고. 근데 더 깊은 성경 언어적 의미 뭐라고요? 노예. 어감은 안 좋은 거지만 종이요, 둘로스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얘기만은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리스도와의 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요. 종이란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께 철저하게 뭡니까? 종속된 존재. 내 생각 없어요. 그럼 노예가 보세요. 노예라는 게 자기 생각 없겠습니까? 생각 있죠, 사람인데. 그런데 그걸 자기 생각도 장애, 주인이 시킨다는 거잖아요. 사람은 다 생각이 있고 판단은 있는데, 그러나 자기의 생각을 주인에게 관철시킨 게 아니잖아요. 주인이 시킨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노예는 너무 힘든 상태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너무 행복한 거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라는 그런 관념 가질 때, 마태복음을 본다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야, 참새 한 마리 봐, 내가 입히지 않냐. 들했고 내가 입히지 않냐. 하물며 너일 거 뭐냐. 이 믿음이, 전에 성경은 적은 자들인데 요즘 성경은 작은 자리랬어. 종은 먹고 마실 거 책임질 게 없다니까. 주인이 알아서 하는데 뭐 주인 시키는 대로 하면.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인정받았잖아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중요하게 세우신 곳이 하나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 수업에 여러분 그 성전 말씀했잖아요. 6월절, 무교절, 성전 이게 나왔잖아요. 참 중요합니다. 6월절, 무교절은 뭐냐면 과거에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 잊지 말아라. 무교절 아시죠? 무교병. 그건 뭐냐면 누룩 없는 떡이에요. 이스라엘 선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그거를 급하니까 반죽 없이 그걸 딱딱한 것을 해서 먹어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네가 애굽 땅에서 살지 않았냐, 400 고통당했지 않았냐, 그거 평생 잊지 말아라. 무교병. 무교병을 먹고, 무교절은 6일 동안 그것만 먹는 거야. 과거에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상태인지 절대 잊지 말아라. 우리 여러분 무교병 먹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그 배경이, 그런 상태가 옛날에 창세 3장 문제였는데, 창세 3장 문제라는 게 우리가 뭐 만져집니까? 영적 상태인데. 그래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6월절 피 바른 소가 나오지 않았냐. 그래서 오늘 그 성전 얘기했는데, 그 성전이 교회잖아요. 그러면 제자는 교회 중심이요. 교회 중심. 그것도 오직입니다. 오직 교회 중심. 마태복음 16장 16절로 20절에 내가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하나님 세운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고 천국 열쇠를 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된 그런 귀한 것으로 쓰임받고 있죠.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보면 1장 24절 말씀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한 얘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우리 각 지체예요. 물론 조금 더 발전하면 교회는 주님의 머리예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주님께서 이끌어 가는 거야. 몸된 교회라고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머리라고도 하고 우리 거기 지체고. 그래서 오직 교회 중심이요. 교회 중심을 살아가는데 여기에 바울이 뭐냐면 우리는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일꾼. 무슨 일꾼?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디아코노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건 뭐냐면 책임을 맡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사람, 번신하는 사람, 이 일꾼이라고. 그래서 항상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에서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때마다 먼저 교회를 생각하는 거야. 먼저 뭐 임직 예배나 아니면 지금 노회나 아니면 뭐 교회 건축이나 다 주님의 몸이니까 거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구석구석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건축 이후에 2년이 참 중요하다고 한다는데 그걸 실감 나요. 그때마다 교회가 정말 필요한 게 뭔지 내가 여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그것도 한 것처럼 책임을 맡아서 중직자니까 그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사람 그게 일꾼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종은 주님과의 관계, 일꾼은 교회 관계.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종이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일꾼이고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지. 우리 같은 것을 불러서 교회 일꾼을 세운 게 너무 감사하지. 우리 같은 걸 불러서 완전히 우리 인생 조주생활 다 끝내주시고 이렇게 쓰니까 너무 감사하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저 맞은편에 가면 나귀를 풀어와라. 나귀를. 그때 주인이 이거 네 나귀 왜 끌어가냐 하실 때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보낼 것이다. 우리 같은 것을 주님이 쓰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나의 기능, 어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모든 것을 쓰신다니까 너무 감사할 뿐이지. 그래서 오직 교회 중심이요.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 입장, 내 유익, 내 상처 이게 아니고 이쪽으로 설령 내가 조금 일을 하는데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데 조금 내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조금 이쪽을 하는데 내가 알아오지 않을지라도 항상 선택이요. 어떻게? 사는 방향으로, 살리는 방향으로, 세우는 방향으로. 세 번째, 주님의 세처럼 오직 목사 중심으로 이렇게. 신명기 21장 5절 말씀 보면 집에서 꼭 이거 찾아보세요. 꼭 찾아보세요. 목사가 참 어떤 면에서 여러분 성도들보다 훨씬 못날 때가 많이 있어요. 지식도 짧을 수 있고 인격도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웠어요. 이번에 여러분 우리 임직자 이제 기름 부어서 장로, 안수, 권사, 안수잖아요. 그건 기름 부은단 말은 굉장히 다른 의미입니다. 그런 목사도 그렇게 선택해서 자원이 아니요 선택해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른 그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신명기 21장 5절에는 목사들에게 레위 제사장들에게 뭘 좀 세 가지 주셨다고요. 나를 섬기게 하고 예배권. 너를 축복하는 네가 축복하는 그대로 되게 할 것이다. 축복권. 네가 판단하고 선택한 대로 내가 하겠다. 판결권. 그게 목사에게 주어진 세 가지 축복이에요. 예배권, 물론 지금은 만인 제사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예배권, 축복권, 판결권 주셨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목사는 제자들도 선택했으면 선택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금이 많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저를 볼 때 많이 보이죠? 금이 끄덕끄덕이야. 그런데 세웠다니까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잘못하면 목사가 알아서 하나님 처리해. 여러분들은 거기에 뭘 다른 게 없어. 이렇게 나가는 거야. 목사 중심으로. 그래서 목사의 제자란 말이에요. 유 목사님이 제자도 맞고. 이거를 자 보세요. 둘째 선택이에요. 우리가 선택할 때 둘째 제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 용어를 쓸게요. 자, 뭡니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함께 임마누엘, 원네스. 다락방에는 약자된 용어 많잖아요. 근데 굉장히 여기 깊은 의미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진을 쳤어요. 그 세 지파도 세 지파, 또 세 지파, 또 세 지파가 항상 성막 중심으로 모든 진을 쳤어.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 그냥 편한 대로 너 세 지파 네 마음대로 해라. 너도 네 마음대로 너 그늘진 데 가서 편히 쉬어라 할 텐데 꼭 언제나 성막 옮길 때마다 항상 이 시스템. 그러면 지금은 성막이 없잖아요. 이 얘기예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항상 교회 중심이면서 예배 중심으로. 교회 키는 예배니까. 그리고 목사 중심으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WIO, 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에 대해서 해야 될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유가. 자, 첫째, 사단이라는 놈은 지난주 메시지 마태복음 16, 4장 말씀 때 시험하는 자를 했잖아요. 시험하는 자. 사단은 시험하는 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속여서 결국은 하나님 따르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 그러면 사단은 항상 뭐예요? 절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되는 것은 사단이 싫어합니다. 물론 복음 많은 것은 철저히 싫어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철저히 싫어하지만 우리 하나 되는 것을 철저히 싫어해요. 그래서 사단은 항상 뭐예요? 분쟁, 항상 분리, 이렇게 나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에게 짓밟히는 인생이 아니라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박살내야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이 속히 내 발 앞에, 우리 교회 앞에 무릎 꿇을 것이다. 언제?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우리는 유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전생의 모든 사람이 하나야. 흐름이야. 오래간만에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 만나도 똑같아.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물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성격적인 문제도 나오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잡고 하나의 흐름 타고 가는 거예요. 이놈 사단은 항상 그렇게 한다고. 전 감사한 것은요. 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보고만 해서 유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시겠지만 이렇게 가는 게 너무 감사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두 가지 삶이 돼야 돼요. 하나는 여호수아적 삶. 이거 살아야 되니까. 하나는 사도행정적 삶.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뭡니까? 정복입니다. 가나안 정복이에요. 사도행전은 뭐예요? 세계 정복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큰 천명과 소명과 사명 때문에 이게 천명과 소명, 사명 가지고 우리 인생의 길을 언약의 여정 길을 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만약에 못 간다면,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선택의 두 번째 뭐냐면, 그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누가 그럽디다? 세상에, 저 보세요. 자, 다는 아닌데 진리는 아니야. 세상의 모든 것은 웬만한 거 다 살 수 있다, 돈으로. 물론 이제 공기 같은 거 못 사지만, 공기도 좀 사네. 중국 같은 데 공기 하도 안 좋아서 뭐 저 높은 산에서 비닐을 담아 판대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사? 물론 하나님께서 만든 거지만. 그러나 진짜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하나 있대. 시간. 시간은 못 사요. 돈이 있으면 웬만한 거 다 사는데 시간만은 우리가 못 산다. 길어봐야 인생이 뭐 100년도 못 사는데 뭐 1000년 살아야 하늘 못지는 지난번 한 경점 갔다는데, 경점 이게 칠판에 찍은 게 이게 경점인데 보이나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100년이 길다고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1000년도 지난번에 한 경점 같대. 그럼 그 경점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어. 그래서 여호수아적 삶, 사도행전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하는 거예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제자들은 마가다락방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이랬어요. 뭐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해도 그래도 이 사람 감사하면서, 이것도 억지가 아니라 감사하면서, 감사하지 뭐.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잖아요. 고난주간.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구나. 이번 주가 종려주일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이게 마지막 그 예수 예루살렘 들었을 때 뭐 이렇게 뭐 했던 그 주간에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무슨 여정 가야 돼요? 언약의 여정. 이렇게 우리는 언약의 여정길 가는 거예요. 함께 위도 임마누엘 원네스, 함께, 우리 함께, 모든 것과 함께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항상 이렇게 선택해야 돼. 첫째 선택은 항상 세 가지 중심으로. 자, 세 번째입니다. 셋째 선택. 사실 어제 70인 메시지가 너무 중요해서 그 메시지를 해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할게요. 그러나 어제 70 메시지 가운데서 아주 서론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제자는 세 번째 어디 뭐냐면 통하는 자다. 통하는 자다. 그러니까 항상 통하는 쪽으로 선택하자. 뭐가 통해야 돼요? 말씀과 통하는 자. 그러면 말씀과 통한다 했을 때는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와 말씀이 통하는 자. 두 번째.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인간적인 면에서 이 목사가 말씀을 전하지만 그건 하나님께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통하는 자. 참 중요하죠. 하나님과 통하는 자. 이거를 성경적인 용어로 만들면 동행.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통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번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앞으로 듣겠지만, 이게 유 목사님 텔레비도 잘 보시고, 그리고 스포츠도 참 많이 좋아하시나 봐. 가끔가다 보면 뭐 텔레비도 많이 하시고, 이건 많이 하셔요. 동물영화도 좋아하시고. 근데 뭘 이번에 말씀하셨냐면, 그 부산이 옛날에, 지금은 프로잖아요. 옛날에 저도 야구를 라디오 들고 다니면서 들었거든요. 라디오 들고 다니면서. 그만큼 뭐 제가 야구를 잘하는 건 아닌데 너무 좋아했어요. 그때는 우리나라 그 나라 자체가 고교 야구가 뭐 발음 불었으니까. 뭐 지금 이름도 다 잊으면 하여간 유명 뭐 군산서 역전의 명수 뭐 군수상군회 뭐 이런 등등. 근데 부산에서 한번 우승한 적이 있었대요. 근데 운동장도 없었대. 근데 운동장도 없는 그 부산 고교인가 거기가 한번 우승해서 있었대. 근데 우승한 동기가 뭐냐면 두 사람 때문에. 투수하고 포수, 양상문하고 또 누가 있다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늘 둘이서
늘 야구 던지고 받고 던지고 받고 하니까.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대부분 투수들 올라가면 사인 하잖아요. 포수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던지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눈빛만 봐도 아니까 그런 게 없었대. 그래서 양삼은 투수인데 어깨가 올라가는 걸 보면 이런 거 이제 투수는 잊어먹는데, 아, 얘가 어떻게 던지겠다. 그냥 밑으로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1등 했대. 우승했다는 거예요. 눈빛만 봐도 통하는 사람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우리 그런 인생 되는 거 아니냐. 서로 눈빛만 봐도 서로 통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데 참 추상적인 용어죠. 말씀과 통하고 하나님 통한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언약과 통하는 사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늘 언약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언약은 하나님의 모든 소원이 다 담긴 언약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언약 잡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통하는 거잖아. 주셨는데 뭐.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이것과 통하는 사람. 하나님 가진 그리 크긴데 통하는 자. 그래서 늘 셋째 선택은 그래 통하는 자 살자. 그렇게 선택은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만 더 할게요. 나머지는 추려하겠습니다. 자, 뭘 말씀하셨냐면, 중직자는 이렇게 중직자의 가장 우선순위, 중직자 가장 우선순위 제일 우선순위 뭐냐면 24, 25 영혼이다 라고 이번에 70 메시지 가운데 이걸 가지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24, 우리는 세 가지가 24야 된다. all in 24, all out, all change. 이렇게. 그래서 다른 성경 말씀을 하셨지만 원래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께 올인하자 24시. 그러면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흑암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all out, 세상 밖에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되지 않겠냐. 그리스도를 이제 세상에 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역사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역사하면 다 바뀌지 않냐. all change.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똑같아요. 우리 인생도요. 우리 스스로 못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올인하게 되면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것들이 바뀌어가죠. 이게 중직자의 24시 가장 우선순위 24 가운데 사신 메시지요. 그리고 25는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결론이 영혼이라고 말씀하신 내용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정리입니다. 참 감사하게도요, 지나면서 우리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 제자예요. 제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선택했는데, 그 제자는 사는 날 동안에 수많은 선택에 그런 기로했을 때가 많아. 그런 선택의 순간에 어떻게 사는 방향으로, 살리는 방향으로, 세우는 방향으로. 그러나 교인과 성도들은 그렇게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절대 살고 살리는, 세우는 쪽으로 선택할 수가 없죠. 힘이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은, 교인과 성도들은 항상 내 입장, 내 유익, 내 상처 이렇게 선택하고 살아간다. 그 삶이니까 뭐. 근데 제자는 아니다. 이제 노예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저 뒤에 밑에 보면 노예 프랑카드도 왔어요. 오늘 펼쳐봤더니 이쁘게, 제일 이쁘게 했습니다. 이제까지 노예하는 가운데서 저렇게 이쁜 프랑카드를 처음 봤다는 만큼 그렇게 봤어요.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좀 교회에 노예를 위해서 다음 주나 이번 주도 토요일날도 그렇고 다음 주 정도 조금 더 교회를 이렇게 다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노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노예회원들이 한 75명 정도 와요. 그래서 지난번에 생선 가게도 한번 생각해보고 저쪽에서 이제 우리 교육자들 가서 밥을 먹어봤어요. 그 약수터 괜찮읍디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필요한 식사비 아니면 또 간식비 많이 필요해요. 이런 거 있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응답 받으라고 주셨구나 해서
그렇게 선택해서 응답받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누가 하겠지 말고 뭐 많이 필요합니다. 풍성하게. 예, 저기 뭐 수원이만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거기는 뭐 이렇게 뭐 아주 굉장히 풍성하게 많이 하더라고. 그렇게 뭐 꼭 그렇게 할 건 없는데 뭐 지금 원래 노예 진행 때는요 노예 석상에서 간식도 먹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인가 교회 안에서 못 먹게 뭐 마스크 벗어 안 되니까 1층에다가 세팅해 놓고 그렇게 해서 다닐 거예요. 그런 등도 생각하시면서 다시 교회 중심에 교회가 지금 어떤 일이 있는지 뭐 어떤 지금 뭐가 시간표 왔는지 보시면서 먼저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 응답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계속 기도하시면서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나서 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